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사정을 바로하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의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의 인격과 의지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올바른 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날 고향에서의 요셉은 감시하는 자였고 남을 판단하는 자였으며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던 자였고 그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위치였는데 그가 애굽에 팔려오면서부터 자신이 똑같이 그렇게 판단받고 그렇게 무시당하며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지난날의 자기 모습을 애굽에서 종이 되고 죄인이 되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마치 거울처럼 지난날 그렇게 말하던 자신의 모습과 그렇게 보고 섣불리 비판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애굽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종이었고 또 어떤 시기에는 죄인이었기에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철저히 자신에 대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을 수 없는 위치였기에 그는 철저히 자신의 눈과 입을 닫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눈과 입을 닫게 되자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남을 그렇게 비판하며 말을 많이 할 때에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인격이 제한을 받고 내가 아닌 남의 모습으로 살게 되자 그동안 자신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어느 정도 올라서게 될 때면 또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인정을 받으며 성공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신의 눈과 입은 닫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러한 침묵의 기간을 그의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처음으로 자기의 속사정을 드러내 보였던 첫 일성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이러한 부탁을 한 대상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간구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맞을 것 같은데 그는 이러한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고 있으며 그것도 바로왕을 통하여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데 무슨 도움을 준 것일까요? 요셉의 꿈의 해석은 그에게 그저 미리 알게 해준 것이었지 그의 복직에 조금도 기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던 그 신하가 다시 복직되었을 때 요셉을 기억하여 요셉의 부탁대로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일이 혹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기억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바로왕에게 알리고 간구해야 할 만큼의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꿈의 해석조차도 요셉이 스스로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었는데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자유를 위해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을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아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이러한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이 있은 후에 2년의 기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을 성경은 아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냥 쓱 지나가고 말아요. 40장 1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자기의 주장입니다. 요셉은 분명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에서 끌려온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것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자신에게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최고의 권위자인 바로왕에게 호소해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원장은 자신이 옥에 있는 동안 요셉에게 그렇게 섬김을 받아 불편함 없이 지내기도 하고 꿈까지 해석해주는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섬김과 친절을 전혀 기억지 못하고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자신이 그렇게 부탁을 하거나 뭔가 자신에 대하여 호소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좋게 보아주며 호의를 베풀어 주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자신을 어필하고 도움을 구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드러낸 자신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는 틀리지 않아 보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여 7년이 흐른 후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을 거의 10년이 다 되는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보는 눈을 바꾸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0년의 기간은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또 술 맡은 관원장의 인연과 그 다음에 바로왕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5년의 기간을 풍년을 지나고 또 2년의 흉년의 기간을 지난 후에 형들이 오거든요. 그럼 9년이 넘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다 된 시간이 그가 옥에 갇혔을 때로부터 지난 시간입니다. 이때 형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10년 전에 관원장에게 했던 말과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한번 보면 창세기 45장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전혀 말이 달라졌죠.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억울하게 당한 것도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을 이렇게 애굽까지 오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요셉이 자신에 대하여 두 번째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은 올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소했던 그 내용대로 그때 그렇게 바로 왕에게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마음의 억울함의 상처는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며 종된 자신의 입장과 처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생을 해보아야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의 그 모습 정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삶의 침묵 속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인생들은 전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애굽에서의 침묵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을 막으시고 영의 눈과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침묵의 시간으로 지나가게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와 같은 침묵의 시간 동안 나의 나된 모습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보고 생각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세상을 바라보며 새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진심으로 섬기며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관심한 대상이 되어 그저 그렇게 버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러한 만남과 관계를 겪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이나 아픔의 시간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침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는 요셉의 고백과 같이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서운함의 상처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사건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표가 오늘도 우리의 삶과 사건 속에서 잘 인도받음으로 축복으로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의 삶 속에서 1.1에게 틀림도 없이 늦음도 없고 더욱더 빠름도 없이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늦어 보이고 또 그 날이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어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는 침묵의 터널을 또 걷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들어 세우게 하실 때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전도자여 영적인 리더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